두려움은 있는데 믿음은 없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달부터 평생 저희 학교에서 성교학을 가르친 교수님이 아침 한 6시에서 7시 사이에 문자를 이렇게 보내주신 게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를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주보에도 있는데요. 물건은 고향을 떠나면 값이 비싸게 되고 사람은 고향을 떠나면 천하게 보인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영혼이 천하게 되고 주려 죽게 된다. 궁금해서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여기 앞부분 위에 두 줄은 격언 어디에 있더라고요. 밑에 두 줄은 아마 교수님이 나름 이렇게 해석을 해서 붙인 것 같더라고요. 이 말이 참 맞죠. 물건은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건너가면 가치가 높아지고 물건이 비싸지죠.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가 거하고 머물러야 하는 하나님 품, 하나님의 나라에서 떠나면 어떻게 된대요? 천하게 되고 영혼이 주려 죽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항상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힘을 잃게 되고 우리는 세상을 주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주도하지 못하고 끌려다니고 눈치 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가치 있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천하게 줄인 모습으로 혹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가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큰 광풍을 만난 제자들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서 어느 날부터인가 자그마한 배를 빌려서 배 위에서 저기 육지를 향해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실제로 19세기, 20세기 때도 부흥사들이 그렇게 했대요. 그러면 이렇게 해풍이 불어서 쉽게 수만 명을 말씀을 육성으로도 전할 수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해풍으로 자동 스피커를 사용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사건도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계속 사역이 이어졌습니다. 해가 졌어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무슨 말이죠? 지금 갈릴리 호수에 있는데 이쪽에서 저편까지 건너가자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즉시 배를 돌려서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제자들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출신이 뭐죠? 어부예요, 어부. 그들이 배를 아마 운행했을 겁니다. 근데 가자마자 어떻게 돼요? 바람이 거세게 불어서 오늘 본문에 큰 광풍. 광풍이 무슨 뜻이죠? 미친 바람이죠. 큰 미친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배가 막 뒤집힐 것 같고 물이 가득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38절, 본문의 3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 아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제 아들이 누구를 깨워요? 예수님을 깨웁니다. 지금 난리잖아요. 고물이 뭐냐 하면 배 뒤편을 말합니다. 배 뒤에서 베개를 삼아 주무시고 계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설이 있어요. 예수님이 진짜 주무셨다. 어떻게 이렇게 배가 막 이러는데 잘 수 있어요? 아니다. 예수님이 깨셨는데 이렇게 실눈 뜨고 어떻게 하나 보고 있다. 실제로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그대로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참 상황이 안 맞죠? 제자들이 깨우는데 어떻게 깨웁니까?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다급하고 격앙된 목소리예요. 신경질적인 목소리입니다. 우리는 죽겠는데 이제 뭐 하고 있어요? 쿨쿨 잠을 자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편한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누가 먼저 가자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우리가 건너가자. 그럼 예수님이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광풍이 올 줄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왜 무책임하게 배를 출발시켜서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라는 생각이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지금 배에 지금 타고 계세요. 근데 지금 뭐가 왔어요? 강풍이 왔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웬 광풍?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듭니다. 또 이런 생각 들죠. 그럼 함께 해봐야 소용이 없네. 이것도 못 막아주시는데 무슨 주님이야? 라는 생각이 두 번째 듭니다. 세 번째는 이거예요. 지금 4명의 제자가 어부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요, 베테랑입니다. 그런데 죽을 힘을 다해 막 죽겠다고 지금 바람과 싸우고 있는데 뭐 하고 계세요? 쿨쿨 자고 있어요. 도와주지 않습니다. 깨셨는지 주무시는지 모르지만 안 도와줘요. 이게 세 번째예요.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제일 불편하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지금 죽겠는데 예수님은 그냥 냅두고 있는 거예요. 무관심이죠. 무성이죠. 서운한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충분히 제 아들이라면 들 수 있는 겁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시들이 몇 편이 있어요. 시편 1절 2절 보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난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다윗의 시입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운데 누가 숨었대요? 하나님이 멀리서 숨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시편 44편 23절 2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소서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아멘. 얼마나 답답했으면 뭐라 그래요? 깨소서 주무시지 마십시오. 일어나소서 우리를 버리십니까? 왜 뭘 가렸대요? 얼굴을 가리십니까? 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지만 정말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도 있고 저도 있어요.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사랑도 있고 믿긴 하지만 정말 이렇게 불평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차마 말로는 못하지만 뭐로는 하죠? 마음으로는 왜 뭐 하십니까? 도대체 힘들어 죽겠는데 가만 계십니까?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 시편의 고백처럼 정말 멀리 계신 것 같고 얼굴을 가린 것 같고 숨어 계신 것 같고 다른 사람은 도와주는 것 같은데 유독 누구는 안 도와주는 것 같아요? 다 이런 생각 다 있어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못 살게 하십니까? 이런 마음을 우리 인간은 다 갖습니다. 앞이 캄캄하고 마음이 갑갑합니다. 아무것도 해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 정말 입이 이렇게 나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혹시 지금 우리 교우들 중에 이런 상황 힘겹게 지내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배경. 오늘 말씀의 결론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모든 걸 해결해 주세요. 이게 결론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크게 두 가지만 함께 나눠볼까 하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인생의 광풍은 언제나 찾아올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인생의 광풍이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올 수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조금 전에 불편한 마음 세 가지 말씀드렸죠. 분명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어요. 어려운 가운데 내 따나 순종하겠다고 막 큰 마음 먹고 순종했어요. 웬걸 그 길이 너무 힘들어요. 이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함께 한다고 그리고 광풍 맞을 때 전혀 도와주지도 않고 계시는지 어디 가셨는지 느껴지지 않을 때도 우리의 인생에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방금 시편에도 그렇게 말하죠.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럼 왜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특히 믿음으로 잘 살아보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려움과 광풍을 허락하실까요? 먼저 우리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여정 중에 있어요. 그래서 믿습니까? 믿음으로 출발해서 믿음으로 살고 있어요. 믿음의 여정하면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르죠?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순종했어요?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아 순종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순종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잘 알죠. 어떻게 그 인생이 펼쳐집니까?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고난과 역경이 없었습니까? 많았습니다. 자기 부인을 몇 번이나 누이라고 팔았죠? 2번 그랬어요. 그때마다 핑계가 뭐였죠? 내 아내가 너무 이뻐서 내 목숨이 위태로워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2번 그렇게 대답했어요. 목숨이 위태로울 상황이 여러 번 있은 거예요. 분명 믿음으로 출발했는데 뭐가 찾아온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려움이 인생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그때 마가 요한을 데려가죠. 근데 마가 요한이 중간에 집으로 예루살렘으로 포기하고 돌아가 버립니다. 나중에 15장 가서 2차 선교 여행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죠. 왜 다툽니까? 마가 요한을 데려갈 거냐 말 거냐 놓고 심하게 다퉜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유가 뭐죠? 첫 번째 갈 때 중간에 포기하고 집에 돌아간 것 때문인 거예요.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왜 돌아갔는지는 말씀하지 않아요. 왜 돌아갔겠어요? 여러분 선교를 출발했어요. 지금도 선교가 힘든데 그때는 얼마나 힘들었어요. 정말 기도도 많이 하고 뜨거운 열정으로 출발했을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바울과 바나바를 잘 섬겼을 겁니다. 그런데 혼자 집으로 돌아갔어요. 무엇을 말하는 거죠? 너무너무 아주 힘든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포기하고 돌아가겠습니까? 혼자 그 험한 길을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이 마가 요한이 마가복음을 기록합니다. 대단하죠. 인생이 성숙해져 가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인생은 힘들다는 거죠. 지금 새벽에 사사기를 보고 있습니다. 참 나름 저는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사사기가. 3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를 남겨두셨대요? 이방 민족을 조금 남겨두셨어요. 2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자손을 시험하기 위해서. 2번째는 전쟁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전쟁을 왜 가르치고 그걸 통해 무엇을 시험하려고 그럴까요? 사사기 3장 4절인데요. 같이 한번 화면 보고 있습니다. 시작.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아멘. 남겨준 이유는 시험하기 위해서 남겨줬대요. 뭘 시험하신대요?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가만히 지켜볼 테니까 니들 잘해라. 이렇게 하신 겁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광야에서 만나 주셨잖아요. 만나를 주신 것도 시험하려고 주셨어요. 순종하면 뭐 주신다고 말하죠? 복 주려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비가 많이 왔어요.
뭐 500mm가 며칠 만에 와서 와, 정말 그런 일이 만약에 여러분들 가정에 있으면 어떻겠어요? 얼마나 괴롭고 심하겠어요. 지금 코로나로 지금 몇 년째 고생하고 있는데 그들의 가정에 비가 막 쏟아졌습니다. 앞이 보이겠어요? 지금 상황에? 가게를 했는데 그 넓은 가게가 다 잠겼습니다. 아마 지금 앞이 깜깜하게 보이지 않는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믿음의 여정에 이러한 고난과 역경, 고통의 때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옛날 복음송 중에 이런 찬양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1절 읽어볼게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믿습니까? 2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런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만 겪는 고난, 슬픔은 없어요. 누구나 모든 사람 모두가 다 고난도 당하고 슬픔도 찾아옵니다. 특히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인생에 반드시 인생의 광풍이 불어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험을 통해 우리의 반응을 보길 원하세요. 어떻게 하는지 유심히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에스겔 1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중요한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날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아멘. 얼마나 힘든 상황이에요? 온몸이 피투성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합니다. 너 피투성이라도 뭐 하래요? 살아있어야 한다. 너 인내하고 견뎌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6장 9절 말씀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한다는 말이 뭡니까? 믿음을 선택하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아세요? 그가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시험들, 고난의 길은 우리를 단련하는 하나님의 복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순금이 되어 정금같이 되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한 구절만 더 볼 텐데 같이 한번 잠언 17장 3절 있습니다.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연단한대요? 내 마음을 하나님이 연단하십니다. 우리를 깨트리는 거예요. 불로 우리를 녹입니다.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다시 만들어 가세요. 지금 내 인생의 고난, 시험, 지금 그 과정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본문을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어부입니다. 처음에 바람 불 때 어떻게 했겠어요? 에이, 뭐 이까짓 거 충분히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 라고 했겠죠. 막 이렇게 벌벌 떨고 있는 나머지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겠어요? 베드로가 그 큰 소리 치면 뭐라고 했겠어요? 야야야 걱정하지 마. 내가
태어나서 배에서 걸음마를 뗀 사람이야. 아마 이렇게 했겠죠. 걱정하지 마. 분명 우리는 이 바람을 뚫고 갈 수 있어. 큰 소리를 쳤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해결해내지 못했습니다. 이 광풍은 이들의 이 마음을 깨트리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나 혼자 인생을 살 수 있다. 라는 마음을 깨트리는 것이 오늘 본문의 광풍입니다. 도가니, 풀무였던 거예요. 우리 주변에 어려움이 여전히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워가시고자 하는 깊은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함께 하셔도, 성령이 여러분들한테 거주하셔도, 내주하셔도 인생의 광풍은 올 수 있음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말 못할 참 아픔 하나 정도는 다 가지고 살아가요. 왜 그게 있습니까? 내가 더 단단하게 되고 내가 더 멋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런 것들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잠깐 견뎌내기만 하면 더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고 끝까지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화면 보고 있습니다. 시작.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 필요한 한 가지는 믿음이다. 아멘. 우리 본문의 39절 성경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예수님이 깨셨어요. 막 흔들어 깨우니까 겨우 일어나셨어요. 일어나서 뭐 합니까? 바람을 향하여서 꾸짖으세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십니다. 어떻게 됩니까? 곧 바람이 아주 잔잔하게 되었어요. 앞에서 못 막아주시고 무책임하고 무성의하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중요한 구절이 40절이에요. 중요한데요. 같이 40절 했습니다. 시작. 이에 세 아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먼저 바다를 꾸짖었어요. 두 번째, 누구를 꾸짖어요? 누구를? 제자들을 꾸짖고 계십니다. 무엇을 보시고 꾸짖죠? 제 아들 마음에 두려움은 있는데 믿음이 없었어요. 이거 오늘 제목입니다. 두려움은 있는데 믿음이 없었어요. 이걸 다 보시고 예수님이 책망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안에 세상의 염려, 걱정, 두려움은 있는데 믿음은 있습니까? 혹시 믿음이 없어가지고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칭찬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렇게 칭찬하죠. 여자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그럽니다.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라고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책망하는 경우도 아주 가끔 나옵니다. 이렇게 책망하죠.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미러라. 오늘 본문에도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합니다. 무엇을 책망하고 무엇을 칭찬합니까? 예수님은 딱 한 가지만 봐요. 그게 뭐죠? 믿음이요, 믿음. 그럼 여러분, 하나님,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최고 관심이 있는 게 뭘까요? 바로 믿음이요, 믿음. 믿음만 보십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말합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마지막 때, 종말의 때가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때 믿음이 없어지는 때래요. 여러분은 교회 밖에서 어떻게 한 주간 생활하셨습니까?
믿음으로 일상을 살고 여기에 오셨습니까? 주님이 지금 우리 마음을 보세요. 여러분들은 칭찬을 듣겠어요? 아니면 책망을 들으시겠어요? 이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늘 우리를 시험하여 보고 계신다라고 첫 번째 나눴죠. 믿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 믿음은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메시아이심, 곧 내 인생과 세상의 왕이심을 믿는 것이다. 아멘. 메시아 되심, 내 인생과 세상의 왕임을 믿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출발이고 토대가 됩니다. 이 믿음 위에 신앙생활을 하고 쌓아갑니다.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겨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 이 사실을 믿게 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을 수 없습니다. 모든 믿음은 여기서 시작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것을 은혜로 되어지는 일이라고 우리는 말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마음밭에 뭐가 있는 거죠? 믿음이 있는 거예요. 감사하셔야 돼요. 내 인생 세상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 이것이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아주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은 절대로 안전하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내 인생을 다스리고 섭리하고 계시죠. 우리 주님은 선하시고 여러분들과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분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주님의 품 안에 들어와 있는 내 인생을, 주님이 펼쳐가는 내 인생, 주님의 섭리 가운데 살포시 놓여져 있는 내 인생은 절대로 안전하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 이것을 믿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지금도 현존하신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 순간 이 자리에서도 은혜의 역사를 하고 계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절대로 나는 안전하다라는 사실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우리가 믿는 겁니다. 세 번째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정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아멘. 주님이 내 인생에 오셔서 약속하신 것들 있잖아요. 내가 실수하고 내 허물, 잘못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놓지 않으면, 내가 이걸 포기하지 않고 따라가기만 하면 반드시 결국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하나씩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과 세상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 시작.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은 절대로 안전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의 정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확신하십니까? 이것을 믿으면 우리 모습에 분명한 게 생겨요. 뭐냐 하면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본문에서 제일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어떻게 예수님은 광풍 중에 뭐 했어요? 잠을 주무셨을까? 이게 제일 궁금한 겁니다. 안 궁금하세요?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야, 지금 배가 거의 뒤집어지고 물이 지금 가득 찼어요. 근데 예수님은 베개 베고 주무시고 계세요. 막 일어났는데 보니까 예수님 뭐 하고 있어요? 야, 쿨쿨쿨쿨 차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왜 그런가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거예요.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해답입니다. 예수님 지금 광풍 중이지만 하나님 품 안에 있어요. 하나님 품 안에 자기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이 펼쳐간다라는 것을 보고 느끼고 만지고 살고 계신 거예요. 지금 주무시는 척하는 게 아니라 완전한 내적 자유, 평안함, 고요함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제자들을 반드시 안전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진짜 거의 주무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믿음인 겁니다. 이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세요. 아니요. 근데 이미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셨어요. 목사님 무슨 소리 하세요? 내 안에 그런 믿음이 없는데. 있어요. 왜냐하면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모두가 말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계산하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답이, 예측 가능한 답이 나오지 않으면 발을 내딛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주신 이 믿음을 자기 안에서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주님 안에서 하나하나씩 연습해 하셔야 돼요. 함께 걸어가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는 안 되고 이것이 안 보입니까? 우리 감각을 점령하는 것들이 있어요. 오늘 광풍이 일어났죠? 광풍이 지금 어떻게 일어나요? 우리를 막 죽일 듯이 지금 막 광풍이 붑니다. 압도된 거예요. 지난날 정말 힘들 때 있었죠? 믿음이 있지만 하나님이 느껴졌어요? 안 느껴졌어요. 왜? 거기 너무 압도되었기 때문입니다. 바깥의 광풍이 내 안의 광풍이 된 거예요.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 있었어요. 믿습니까? 하나님 품이 떠난 게 아닙니다. 느껴지지 않았을 뿐인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인생에 광풍으로 계속 찾아옵니다. 이것을 이용하는 것들이 있어요. 마귀, 사탄, 원수가 있습니다. 생각을 집어넣어 줍니다. 너 현실을 똑똑히 봐. 야, 너 좀 이성적으로 생각해봐. 야, 객관적으로 판단 좀 해봐라. 제대로 인식해야 돼. 라고 속삭이죠. 야, 이거 절대로 만만한 게 아니야. 니처럼 살아가지고는 안 될 거야. 끊임없이 우리가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를 하게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주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광풍은 거대해요. 삶처럼 몰려오지만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이런 마음이 저기 원수한테 가 있어요. 빨리 알아차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으로 빨리 넘어오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넘어올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것에 제압당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중요해요. 환경은, 광풍은 보이죠. 왜? 광풍이 막 일어나니까 보이는 겁니다. 거기에 감정을 집어넣지 말아야 돼요. 광풍은 광풍인 거예요. 그것이 나를 죽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눈을 들고 영적으로 현존하시는 주님 앞에 시선을 고정시켜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그러면 우리도 이러한 상황에 고이 잠들 수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면 홍해 앞에 모세가 있죠. 홍해 앞에 다다랐어요. 다들 어떻게 했어요? 원망하고 난리 났어요. 모세를 죽이네 살리네 막 그랬습니다. 근데 모세의 눈에 그 홍해의 그 상황이 제압당하지 않았습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막 몰려왔지만 광풍이 아니었어요.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호와를 봐라. 그의 구원을 행하실 것을 봐라.
너는 가만히 있으라. 이 말이 뭐냐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잠잠히 있는 것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제압당하지 않으셔야 돼요. 담대하셔야 돼요. 아까 믿음 3가지 보셨죠? 니들이 아무리 설쳐봐야 나 하나, 손도 하나 건드리지 못한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그 믿음으로 사시고 모세도 지금 그 믿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우리가 더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이 현실을 제압하고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 했어요? 꾸짖었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현실을 제압해버렸어요. 그때 현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예전 일인데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니까 한 15, 16년 전입니다. 동기들하고 어디 멀리 갔었어요. 어딘지는 생각 안 나는데 그 장면은 생각나요. 설거 준비하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이렇게 큰맘 먹고 다 같이 멀리 갔는데 비가 이렇게 부슬부슬 오기 시작했어요. 다들 아유 날씨가 뭐 이래? 아유 이렇게 서로 이제 동이니까 막 편하게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들어서 한 명이 비야 멈춰라 그러는 거예요. 이영희 목사가 그 걸걸한 목소리로 비야 멈춰라 이렇게 한 거예요. 다들 막 엄청 웃었죠. 그래 맞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걷는데 비가 멈췄어요. 안 믿으십니까? 비가 멈췄어요. 멈춘지 모르고 우리가 이렇게 하루를 이렇게 막 살다가 야 비가 멈췄다 야 그래 맞아 이렇게 선포해야 돼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던 것이 순간 딱 떠올랐어요. 그럼 믿음은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아요. 왜 내 믿음은 적을까? 낙심하면 안 돼요.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뭐 할 것이 없대요?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이 뭐만큼만 있어도 이 말은 믿음이 있기만 하면 이런 뜻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 세상의 왕이심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 여정은 절대로 안전하다는 이 믿음, 하나님의 정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믿음,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이 믿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신뢰하는 삶, 그 걸음을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내딛어 보세요. 반드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 어떤 상황이 여러분들을 삼킨다 하더라도 그 상황에 제압당하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상황은 그냥 상황일 뿐이에요. 감정 넣지 말고 그냥 그래 왔구나 라고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뭐 한다 그랬죠? 현존하심을 그 믿음에 시선을 고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살아갈 수 있어요. 말씀으로 생각나면 뭐 하는 거죠? 비야 멈춰라 이렇게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에스겔 16장 6절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같이 한번 우리 큰 소리 한번 읽고 마칩니다.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날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아멘. 머리에 입력이 되시죠?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 말씀이 저는 너는 피투성이라도 나를 믿어라. 나만 신뢰해라. 이렇게 저는 계속 마음이 왔어요. 화면에 세 줄이 나올 거예요. 세 줄이. 그러면 우리 크게 읽고 말씀 마칩니다. 시작. 너는
피투성이라도 나를 믿어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나를 신뢰하라. 나는 피투성이라도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겠습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모든 삶에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